찬송가 3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가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저희들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나아가서 싸울 때에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오니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또 출발하고 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죠. 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도 있어야 됐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 목수도 있어야 됐어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먼저 연락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그 사람을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 그들의 특산물은 백향목이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 사람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면서 사절단을 먼저 보내게 되었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다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다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라고 다 그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또한 우리의 일주일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겨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해야 되는 말,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말,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로 왕 히람이 파견한 사절단을 통해서 그 사절단이 이제 두로 왕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절단의 말을 듣고 이제 히람이 솔로몬의 의도를 이제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 아니면 그냥 다신 중에 한 명인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는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당신이 요구했었던 그 백향목, 그 다음에 나무, 성전을 짓는 그 재료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충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 음식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식물을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 굉장히 경작지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이렇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곳이 좀 협소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식물이 결핍되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식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두로왕 그 히람의 말을 듣고 이제 식물을 그 궁에서 먹을 식물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죠. 이 말씀은 바로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요즘 말로 보면 건축주와 시공사가 이제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또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내 종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요 두로 왕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말을 듣고 7절에 이제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당신의 어떤 기술자들, 당신의 목수들, 당신의 자재는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그 두로 왕 히람과 그에 있었던 자재들을 계속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높여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조금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우리의 언어가 세워주고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들을 만나든 딸을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아내를 만나든 거기에서 오늘 넥타이가 괜찮은데, 오늘 뭐 헤어스타일이 괜찮은데, 오늘 반찬이 괜찮은데, 오늘 어떤 옷이 오늘 너무나도 이쁜데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괜찮아, 잘했어, 야, 이 정도면 최고인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높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워주는 겁니다. 누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하기보다 야, 괜찮아, 최고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세워주는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 너의 자제, 너의 어떤 기술자들 잘, 좋아, 아주 최고야 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크게 기뻐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높여주고 살리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을 높여주는데 그 사람이 우울해하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크게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게 되죠. 또 내 마음속에 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의욕도 생기게 됩니다. 또 다운되어 있었던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힘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이제 칭찬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솔로몬이 히람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세워줬더니 히람이 크게 기뻐했어요. 힘이 얻게 된 겁니다. 인정을 받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던 거예요.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워주는 그 말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면 누가 욕을 먹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는 그 말을 통하여서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니는데
저런 말을 해? 아유, 저거 권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말을 통하여서 누가 그 이름에 먹칠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먹칠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그 말을 통하여서 전도의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에게 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 높여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괜찮아, 잘했어,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거 돈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줄이라고 하는 그 말 있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대접해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가 인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만히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비난할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결국엔 부메랑이 돌아와서 결국에는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돌아와서 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 결국엔 내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을 인정해주는 말 결국 돌아와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인정받고 싶죠. 축복받고 싶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해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인정해줄 때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주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주려면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또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면 나는 죽고 나는 사라져야 되죠. 살아가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남을 세워주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남을 인정해주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다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히람을 이렇게 인정해 줬을 때 그게 크게 기뻐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학자들마다 이게 좀 해석이 좀 다릅니다. 히람이 유일신인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제 히람이 솔로몬이 그렇게 솔로몬과의 어떤 약조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하여서 그냥 다신론 중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일신인 여호와를 찬양했었던 것이든, 그 다음에 다신 중에 그런 여호와를 찬양했었던 것이든, 중요한 건 히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 히람의 찬양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어떤 내 마음, 그다음에 내 어떤 신앙을 담아서 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것을 높여드리는 이런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찬양에는 크게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어떤 언어, 우리의 말은 사람에게 하는 그 언어였어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는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찬양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사람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텔레비를 보게 되면 물론 어떤 개그맨을 윤우님이라고 합니다. 윤우님. 그리고 어떤 스포츠 선수를 연느님이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에게 가장 극존칭을 붙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막 찬양해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물건들을 막 찬양해요. 옷, 집, 차, 가방, 가구 이런 것들을 막 찬양해요. 봤어?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막 송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또 찬양합니다. 또 돈을 막 찬양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또 찬양을 하게 되죠. 불교에서는 시타르타를 찬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신들, 또 알라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없는 분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죽은 그런 영혼들을 찬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덧없는 것들을 찬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첫 번째 출발점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막혀버리면 신앙이 나아가지 않고 그 앞으로 출발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것, 진화의 시작은 우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큰 폭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폭발에서부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우연으로 인해서 태양과 지구의 사이가 적절하게 돼서 조금 더 가까우면 타 죽고 조금 더 멀어지면 얼어 죽는데 이것이 우연하게 이게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거 아닌데 우연하게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가 우연하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산소도 공급하게 되었고, 이거를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 이건 우연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이 만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세계, 우리의 우주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입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주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속상할 때마다 뭐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내가 구원을 한번 입었지, 먼지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운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었던 것이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섭리주,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권자 섭리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어떤 장애물들이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해결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 덮어버리십시오. 하나님으로 다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덮어버려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창조주, 구원주, 주권자이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 제가 되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찬양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찬양 솔직히 어떤 분들은 듣기도 싫다 그래요. 그리고 찬양이 들려오면 그것을 끄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찬양도 안 나오고 찬양을 듣기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하든지 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간에 내 입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생명이 있어요. 찬양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23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가 찬양할 때에 기뻐 외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외쳐지는 것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에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찬양할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하냐면 극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신보다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분의 오름을 따라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고 이거 너무나도 아닌데 라고 해도 창조주, 구원주, 섭리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오름을 따라서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분의 오름을 따라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람이 언제 찬양을 했는지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오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내가 기도 제목 다 하고 나서 내 아들, 딸 아니면 내 가정 이 기도 제목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세워주는 말이, 또한 칭찬하는 말, 또한 높여주는 말,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상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섭리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셀의 부흥과 셀의 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 수험생들과 또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최고라고 하나님 사람들을 높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아버지, 나는 없어야 하나님 남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인정함이 돌아와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곧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남을 인정해 주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언어,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워주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는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이 있었을 때에 그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속상함과 마음의 힘듦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저희들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